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주를 갈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주님 앞에서 소망을 얻고 또한 견고히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잘 쫓고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한 건강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성도들을 세워가며 시대의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며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또 우리가 받으면서 은혜를 얻고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까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볼 것인데요. 1절부터 80절까지이지만 굉장히 한 장이 긴 거로 17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설교 안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 사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사실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 또한 수십일간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때때마다 먹이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난 40일간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또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그렇게 첫 번째 장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누가복음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입니다. 추정컨대 그는 이방인 의사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인물. 누가는 바울의 여행의 동료로서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예수 복음 운동의 참여자인 동시에 또한 바울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들을 듣고 관찰하였던 예리한 관찰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랑받는 동료였고 또한 의사였고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런 전도 여행의 동역자 중의 한 명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주요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사람.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했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자신을 포함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던 사람. 지속적으로 동역하며 성경을 기록했고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비추어 연구해 볼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 기록 연대는 많은 학자들이 61년에서 63년경으로 봐요. 주후 61년에서 63, 4년 사이의 기간.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가 5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AD 50년대 중후반. 이를 토대로 하여서 누가복음이 작성되어졌다라고 보는 문서의 내용적인 흔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누가의 행적들과 연구해 봤을 때에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복음서에
포인트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구원 역사의 성취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저자의 배경과 또 상황과 그리고 성경 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의 포커스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요, 예언의 성취자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제시했죠.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오히려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체자로 증거하면서 그분께서 스스로 행동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을 강조하여서 기록한 특성들이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시키면서 그의 심오한 그런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신학의 사상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의 후대들을 위한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하였던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이방인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와 또한 그런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친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제시하면서 구원의 보편성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졌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친구요,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가를 배울 수 있어요. 디테일한 것들도 각 절에서 묵상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숲을 보시면서 이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상황 중에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로 일어남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주도성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더 잘한다고 최선을 더 다해본다고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를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처음 4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역사의 실제를 경험하고 이를 기록하고 증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없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인이 체험했고 성령 안에서 본인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그가 구약 성경에 성취된 메시아 그분이셨다고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믿게 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하였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를 전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 진리를 감히 막지 못했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거룩한 복음의 진술의 역사, 증거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을
이 누가가 같이 기록하면서 본인도 그 기록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이 은혜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정확히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니까 당시 누군가에게 보내는 실제 문서였다는 것을 추정하게 되죠. 혹 어떤 성경 연구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가명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하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가 그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그런 직위의 명칭을 볼 때 실제로 있었던 로마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주후 5, 60년대에 이미 예수의 복음이 로마의 고위직 인물들에게도 증거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에 열매를 맺어 회심하는 자들도 많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는 거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주께서 헌신하게 하시는 인물들의 삶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께서 강권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고 축복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탄생 6개월 먼저 앞서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수한 레위 지파의 자녀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구약 시대에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 놓는 그 예배 사역에 동참했던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한 제사장들이 등장하였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가 될 인물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예수님의 다리 역할을 하였던 마지막 선지자. 5절 6절 봅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내 또한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 순수 레위 지파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그 은혜가 큰 거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많은 사람들도 그를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그 사역에 순종할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니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는 너무나 탁월한 은혜를 얻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함에 귀히 쓰임받을 것이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는 너무나 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서게 될 사람이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도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거스르던 자들에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의인의 슬기,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할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태어난 그런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것이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18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한다. 우리 다 자격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어쩌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 가정에 왜 주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사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까? 이것이 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지혜로도 불가능한 한계가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이 경험이 부족하여도 쓰임받는 것이 은혜고, 작년의 성도들의 연세가 많으셔서 육신은 젊을 때보다 부족해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인생의 영혼의 젊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그 쓰임받음도 은혜고,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목회자로 쓰임받는 것도 은혜며,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고독당으로 모여서 같이 푸른숲 동산교회를 세워가며 또 수백 명의 중보자들이 함께 서서 그렇게 한 교회가 온전하게 주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시는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것조차도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죠.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의 믿음의 인격을 광야에서 준비시켜 놓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감추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의 사역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성실하고 지혜롭고 뜨거웠어요. 그는 끝까지 실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였고, 세상의 부조리한 정치인들과 왕족들을 비판하기도 하여서 그렇게 미움을 사기도 하여 결국은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져갔던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또한 이어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쓰임받다가 순교당한 자이나, 또한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면 너희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요. 27절 이후를 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두 인물들, 마리아와 요셉이 아닙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를 위해 부름받은 세례 요한처럼 존귀한 자들이 또한 있었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님을 낳았고 또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던 약혼자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를 지켜주었다가 또한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또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돕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지명받은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하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며 이 새해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침이 없이 진행돼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려고 계획을 하시면 그 사역에는 거침이 없어요. 어떤 세상 권세도 그 은혜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나가셔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이 초대 교회를 일으켜 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출생의 역사도 거침이 없으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생애의 기간까지 보호하시고 기르셨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로 또한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또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는데도 거침이 없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상황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침이 없음을 봐요. 작년 그 코로나의 시기에 저희 푸른수동산 교회도 은혜를 입었고 또 안산 동산교회에서 김혁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작년 연말 올해 연초 그렇게 또 시흥 동산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또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침이 없구나. 코로나도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담력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 사가랴가 믿음이 흔들려서 저와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의심을 했을 때에 오히려 꾸중을 듣고서 잠시 수개월간 말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꾸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계획은 거침이 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21절의 말씀이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받아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에 흔들려서 성전 안에서 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지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지체 없이 이루신다니까요. 주님의 역사에는 지체함이 없어요. 이 코로나의 때도 사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으로서 일어났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 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깨인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해드린 그런 영적인 질문들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요. 저는 많은 한국교회 리더들이 이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히려 일제시대 때에 그리고 6.25 동란 때에 오히려 교회는 부흥을 얻었어요. 한국 그 정치의 환란 중에 있을 때에도 이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을 경험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소망을 품어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지체함이 없어요. 불가능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할 인물들을 때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종종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다 정해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가 있어요. 탄생할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시는 경우 100% 그런 것은 아니나 상당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며 거룩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해주심도 그랬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시는 것도 그랬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그랬고, 이삭도, 예수님도, 요한도 때때로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또한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정해주셔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일하심의 거침없는 사역의 주역들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13절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물론 저의 이름도 요한이지만 요한, 헬라어로 읽으면 진짜 제 이름과 비슷한데요. 이와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겠죠. 히브리 이름으로 요하난 혹은 예호하난이라고도 불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그에게 여호와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를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주셨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이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또한 그런 삶,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어차피 한평생 살고 주님께 갈 것,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정말 거침이 없으시기를 소원해요.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16절, 17절에 적혀 있는데요. 그 역사가 푸른숲 동산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조국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또한 소원해요.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이러하기를 원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구원 역사에는 여러분 지체함이 없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 오히려 담대히 군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이어지겠으나 불가능이 없어요. 담대함으로 동참하시고 또한 쓰임받는 은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놀라운 은혜는 주 앞에서 스스로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놀라운 은혜는 주 앞에서 나 같은 자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 합당하지라고 여기는 것 말고요.
스스로 비천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일단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남성을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사역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처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노년에 이미 경수가 끊긴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스스로의 비천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믿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처럼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단순히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심령들, 이들의 특징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지면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득이 있는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걸 섬기면 내가 뭘 얻고 내가 무슨 유명세를 얻을 수 있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가?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주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단순히 겸손히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아멘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찬송이었죠. 이후에 마리아가 46절에서 뭐라고 찬송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그런 비천한 자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그런 평범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참으로 원해요. 우리 여러분 평범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아멘하고 그 은혜의 담력으로 또한 수저 하나를 얹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주님이 명하신 거로 개척에 작은 수저 하나를 얹어 놓았을 때에 놀랍게 인도하시면서 예를 들면 그 안산 동산교회 그 김병옥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 사실은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재작년 말쯤에 전화 오시면서 목사님이 평택에 개척을 하신다고 하니 평택에 좋은 권사님을 제가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평택에 살고 계시는 그런 임모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이 또 이 땅에서 수목장을 하고 계시면서 법으로도 참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신앙이 귀하시고 또 평택의 여러 그런 임야와 땅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교회가 박해를 그렇게 얻고 나서 거처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또 좋은 그런 믿음의 집사님, 이창원 집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당연히 그 임야,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떻게 제가 평택 개척을 시작한 지 그런 한두 달 만에 그런 땅의 그 임야, 특히나 그 맹지, 산 속의 땅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땅을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신뢰받을 만한 집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런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의심할 수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담력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그 모든 그런 여정들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수 한 수 다 도우시는구나.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1월 12일에 그 조규민 집사님 가정이 등록을 하시고 또 김홍윤 집사님 가정도 등록하시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권속들이 오셔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소수가 참여하는 새벽 기도 현장에 늘 그렇게 이형숙 집사님과 김홍윤 집사님, 양민숙 권사님, 조규민 집사님, 장윤수 권사님, 홍진 집사님, 민청기 집사님 이런 분들 같이 동역해 주시면서 풍성한 그런 코로나 때에도 거침없이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송출할 수 있게 하셨던 그런 은혜들이요. 또 교회 건축의 그 디자인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민수연 자매님을 통해서 안산에 방문했다가 본인은 안성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 푸른숲 동산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영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상재 형제님과 또 그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런 미술 디자이너 승혁 형제님을 이 푸동으로 보내주시면서 교회 건축의 그 디자인을 맡아주게 되었던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을 돌아보건대 정말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되는구나. 스스로 비천한 자들인 줄 알아도 믿음으로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 군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선포했더니 우리 조미호 권사님이라든가 또 조규민 집사님 가정의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많은 군부대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상무대를 섬기게 되고 지상작전 사령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육군종합행정학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얻어서 15,000명의 장병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새해에도 그렇게 군종들 수백여 명에게 큐티집들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은혜들을 얻게 되는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1년 한 해 동안의 은혜만 나누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것이에요.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안 집사님의 가정이 참여해 주시면서 찬양팀이 결속된 이야기들이라든가 수많은 분들의 동참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들로서 재작년 그 연말에 19교구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에 목사님 너무 대형교회 같은 시스템 바라신 것 아니에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그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 한 해를 경험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2021년도도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고 거침없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의 사역의 겸손과 담대함으로 동참하십시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주께서 헌신하게 하시는 인물들의 삶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침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는 주 앞에서 스스로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번, 3번의 은혜에 믿음을 두시고 2번, 4번의 은혜에 동참에 참여하시기를 원해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푸른스동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302장 1절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제가 수일 전부터 그렇게 설문으로 부탁드리고 있는 질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여러분께서 얻으신 지혜들을 그렇게 같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무명으로 적는 것입니다. 또 푸른스동산께서 나는 무엇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출석 성도만을 늘리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살게 하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변화시킬까? 이를 위해서 세 번째, 소그룹의 나눔들, 이 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어떻게 삼겹줄로 서로를 지지하면서 예수님 닮은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까?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교회는 얼마나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셨던데, 최근에 작년 10월에 쓰신 그 책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고맙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번 모아봅니다. 또 이런 시점에서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바른 영향력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안에서 건강한 교회 건축을 위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같은 기도와 고민 속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답과 길을 여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영상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오늘 그런 요일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압니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또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